사사기 3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선광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누가복음 제12장 그동안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죽이신 후에 게헨나에 던져 넣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중 1마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를 다 세어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또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 안에서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그의 안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과 관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로 어떻게 답변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시각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제에게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자여,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혼에게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해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일들을 염려하십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들 중 한 송이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니 여러분은 훨씬 잘 입히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적은 양 떼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을 돈주머니, 곧 하늘에 있는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마련하십시오.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여러분의 등불을 켜두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노예들이 깨어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노예들을 상에 앉히고 나와서 시중 들어줄 것입니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노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긴 이들에게 제때 일정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한다면 얘기하지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노예는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노예는 매를 적게 맞을 것입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 식구가 분쟁할 것인데 셋이 둘과 맞서고 둘이 셋과 맞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서 분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즉시 소나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몹시 덥겠구나 라고 하면 과연 그대로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그대는 가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대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그대를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그대를 감옥에 넣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냅돈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해. 내 안에 사신 분, 모든 것 되신 분, 생명 주시는 분.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해. 내 안에 사신 분, 날 떠나지 않네. 영안의 주님 맛보네. 모든 필요 채우네. 주님 이름 물을 때 실제되네. 이를 열 때 보게 되리라. 얼마나 풍성한지. 생명 공급이신 온전하신 분. 영안의 주님 맛보네. 모든 필요 채우네. 주님 이름 물을 때 실제되네. 이를 열 때 보게 되리라. 얼마나 풍성한지. 생명 공급이신 온전하신 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땅에서 마심을 달라고 내게 청한 그분은 목말라 하늘 보좌 떠나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분 깊은 목마름 난 정말 몰랐죠. 역시 목마른 날 얻으려 사마리아에 오셨죠. 그는 나의 모든 과거 아셨지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은 따뜻하였죠. 사랑이 가득했죠. 내 모든 방황에 그날 아시기에 많은 남편이 있던 내 과거 멸시 않고 조금씩 생수인 그분께 날 이끄시었죠. 다만 생수를 공급하여 내 기쁨 갈증 푸셨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고 다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하셨죠. 하나님 생수는 바로 사람이요. 사람의 참된 생수는 곧 주 하나님 영과 사람의 영 합할 때 참 만족이 있죠. 영원한 생명의 성세 예루살렘까지 이르죠.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